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아멘,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는 일어서리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는 아멘,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아멘, 아멘.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 아멘 아멘.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말씀을 듣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과정,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이 비유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그 집의 결과가 무너지는 집인가, 쓸모없는 집인가, 견고해서 참 쓸모 있는 집인가가 믿음의 삶으로 결단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3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견고한 우리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이 또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몽에 함께 메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오메라메. 세상 이길 힘주시고 전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 아멘 아멘.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전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사르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서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아멘 아멘.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아멘 아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 아멘 아멘.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율동해야 되는데 율동 대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율동입니다. 주님의 손길 율동 있죠?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율동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율동하기를.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마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아멘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마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 아멘 아멘.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죄악에서 질병에서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하게 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
인정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진정한 고백이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로 올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다 내려놓으시고 어지러운 마음 못 두시고 또 강팍했던 다쳤던 우리 마음 활짝 여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질러야 될 것 같은데.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는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아멘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셔.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아멘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니 신유의 불입니다.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아멘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 같습니다.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여전도에 나오셔서 말씀 암송과 특송을 암송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3여전도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서 우리 3여전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실 분? 네, 없군요. 네, 마이크. 올라오세요.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믿음과 행위,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증명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이 싸울 것은 350장이죠. 우리들이 싸울 350. 찬송가도 바꾸시고 참 대단해요. 우리 삼여전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삼여전대는 우리 김정화 권사님께서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또 보면은 항상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식당에서, 또 밖에서 안에서 항상 봉사하는 손길이 우리 삼여전대는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수고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삼여전대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여전대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음 주에 사여전대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요.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찾도록 합시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교육 자료를 잠깐. 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사건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홍수 심판을 우리가 보통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노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이제 6장과 8장과 또 6장, 7장, 8장,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앞뒤 전후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성경은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 하나의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이면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제가 항상 이거 세가족반이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 들었던 걸 우리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구약 신약 할 때 그 목사님은 이것을 약할 때 이 약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약속이 아니라 병 들었을 때 먹는 치료받은 약이라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약 2첩을 주셨는데 구약을 주셨고 신약을 주셨으니 이 약 2첩을 먹으면 깨끗하게 치료될 겁니다 하니까 저도 그때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그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예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구원을 뭘 약속하셨냐면 구원을 이루실 구세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옛날 약속이 뭐예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그 구체적인 구약 39권에 약 1500년 동안에 걸쳐 있었던 구약 39권의 그 의미가 뭐냐면 구세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약속하셨고 오늘 약속하시고 내일 오신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몇 년? 한 1500년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차곡차곡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자, 암송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이게 구세주 약속이라니까.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세주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이 구세주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첫 부분에 보니까 무슨 말을 부사로 시작하는데 때가 차매, 때가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그 시간 속에 있어진 여러 가지 과정과 사건이 다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는 과정과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은 뭐예요? 드디어 그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소식과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요한 복음만 집어넣으면 돼. 마태 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니까.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약속이,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시간과 한 공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올해 2026년도 3월 달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창세기 6장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건 뭐죠? 구세주가 아직 안 오셨을 때 구세주에 대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그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라는. 제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분히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어떤 그런 주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이건 뭐 착하게 생긴 전도사님도 구라를 치는 거고, 먼저 예수 믿는 착하게 생긴 친구들도 나한테 이런 구라치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양복 입고 점잖은 저 양반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때 당시 저는 생각을 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니까 이미 역사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워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그 역사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팩트야, 사실이야, 진짜 역사야.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런 구라쟁이들, 이런 거짓말쟁이들, 아니 이게 뭐 창조야. 그래서 딱 이건 뭐야? 이건 신화구나. 이건 지어낸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꽤 힘든 신앙의 과정을, 내가 과연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러한 거짓말쟁이의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하는 한동안의 신앙적인 어떤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의 신앙의 고민과 이건 아닌데, 이건 거짓말인데 왜 이런 걸 신화를 믿지? 왜 이렇게 거짓말 지어낸 것을 왜 생명을 걸면서 믿고 있는 거야? 아니 시간이 가면 그냥 대충 믿거나. 근데 고등학교 때니까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그때는 한국에는 남자 고등학교하고 여자 고등학교가 엄격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섞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근데 제가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쁜 여학생들이 있던 거야. 시커먼 남자들만 있다가.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목적 중에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그 목적이 시들해지거나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돼 말해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화냐 진짜 역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내 고민이 해결됐던 것이면,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게 된 제 경험에 의하여서.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나 또 막 예수 믿겠다라고 교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 그냥 즐겁고 유익함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자랑거리는 점심이 맛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찬이 맛있는 이유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침을 굶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도 있고, 또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해주면서 친절하게 맞아주는 그 따뜻한 공동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즐거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들해져 버리면 에이, 뭐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내가 이 시대에 붙들 만한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우리가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노아 홍수 심판과 인류의 역사의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과학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이 설교 한 시간으로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학자나 여기에 따른 이런 창조과학 분야를 또 연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되는 어떤 과학자들 또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또 이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6장에 관련된 역사적인 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의미를 가지고 그 선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옵니까? 이게 스위치 하는 게 맞죠? 안 나오는데. 네? 1번? 잠깐만요. 아무 화면도 안 나오는데 1번, 2번. 오케이. 여기서 1번. 안 나오고 있죠? 그냥 하지 말을까요? 일부 때는 됐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조금 서툴러서. 됐습니다. 네, 확실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립산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할지 몰라서 박수 치자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실로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역사 시대가 있고 선사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중학교 때 고중학교로 가셔야 돼요. 나는 문화혁명 기간이어서 나는 그때 학교를 안 다녔어.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나누는데,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역사 시대를 얘기할 때 어떤 시대부터 역사 시대냐면 문자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죠? 기록이 있다는 거고 기록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초기, 역사 시대 인류 초기에 우리가 4개의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 4개 문명이 뭐지요? 4대 문명이 이게 그 이제 지도에서 제가 따온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인도 문명, 네 번째 문명이 뭐냐면 중국의 황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4개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강을 중심으로 강을 끼고 어떤 그러한 발달된 초기에 생성한 문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대 문명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장은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의 모습이고 10장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역사 가운데 10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나라와 문명이 나라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6장 보세요. 10장 6절 셈, 함 가운데 함의 후손들인데요. 자 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길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10절이에요.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죠? 행정 체계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도시 형태가 이루어지고 법률 체계가 일어나고 사회적 계급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냐라면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누구를 낳았대? 니무롯을 낳았어요. 여러분 10장과 11장에는 인류의 어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족보가 나와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에 함의 족보 가운데 누가 있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우리가 족보를 기술할 때 성경적인 거나 우리 어떤 인간적인 족보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라고 하면서 이름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니무롯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니무롯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뭐예요? 첫 용사. 여기 첫 용사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어떤 용사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 가운데 첫 번째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참 재밌는 표현이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여호와 앞에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용사이면서 사냥꾼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권세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결국 이 나라의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명을 학교에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수메르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우르인데 우르를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제2의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사냥꾼, 용사이면서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건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굉장히 당시로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냥꾼 하면 뭐예요?
활이나 총을 갖다가 토끼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고 호랑이 잡는 게 사냥꾼인데, 이때 당시 사냥꾼은 노아 홍수 심판과 노아 홍수 심판 이전과 홍수 심판 이후가 인간의 삶과 이 환경이 완전히 변화가 되면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는 삼겹살, 통닭 못 드셔보셨어요. 왜 못 드셨을까요? 그때는 육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세면에 씨 맞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노라. 여기서 먹을거리로 허락된 것은 뭐냐면 식물이고 과일이에요. 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노아 홍수 심판, 자 성경적으로 한다면 5장까지는 육식이 없었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나중에 좀 살펴보겠는데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반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인간과 동물에게 필요해졌던 것이 뭐냐면 새로운 영양이 필요하면서 뭐가 허락이 됐냐면 육식이 허락이 됐어요. 이것이 9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창세기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몇 절에 있는가 한번 저에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8장 22절 변화된 상황 환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원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때부터 삼겹살을 먹기 시작을 했고 통닭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5장 이전에 살았으면 우리는 풀만 뜯어 먹고 무만 캐 먹을 뻔했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육식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호랑이, 사자가 이제 육식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것들을 잡아먹는데 그것들도 누구를 잡아먹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되냐면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줄 힘 있는 사람. 그때 당시 용사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 누구를 이길 사람, 대적을 어떤 인간을 이길 사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큰 유명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니무롯은 어떻게 인식이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험악한 동물에게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간의 안전을 지켜줄 하나의 어떤 구세주와 같은 구원의 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진 니무롯에게 힘과 권력이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소유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하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에요. 한정성에 보면 在神的面前이에요. 하나님 앞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맞서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서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무롯이었고 이 니무롯이 세력을 얻으면서 10절에 보니까 뭐가 표현됩니까? 그의 나라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뭐가 됐던 겁니까?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을 이룬 나라를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대 바빌론이야.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벨론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이 뭐예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문명 가운데 가장 먼저 앞서 문명 네 개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BC 3000, 주전 3500년 전에 먼저 일어났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문명의 시작이 오늘 창세기 10장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11장을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언어가 혼란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바벨 사건 이후에 어디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까? 서쪽으로 동쪽으로 흩어져서 한 무리는 서쪽으로 흩어져서 이집트 문명을 이루게 되고 동쪽으로 흩어진 한 무리는 인도에서 인도 문명을 이루게 되고 더 동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중국에서 중국 문명을 이루면서 인류 역사의 초기 문명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명의 어떤 시작이 인류 초기 역사의 4대 문명의 시작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가졌던 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따로따로다라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용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과 교회 안의 영적인 공동체를 여러분 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분리하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의미가 다르지만 그게 뭡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누가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몇 영우 호걸과 같은 강대국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신약 구원의 구속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구원의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 시대는 성경에도 나오고 이거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 문자가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역사 시절 이전에 증거가 없고 문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 앞선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사 시대를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이것이 선사 시대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인간에 보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까지 뭐 하는 과정이야? 진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선사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약 만년, BC 만년에 끝나요. 그리고 3000 BC 3500년에 이제 역사,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4대 문명의 놀라운 문명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아직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사고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세계 7개의 불가사의한 건축물인데 그게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금자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왕의 무덤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쌓여졌을까요? 문명 초기에 이것이 건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지금이 발달했겠어요? 옛날이 발달했겠어요? 지금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고요. 언제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인
창세기 1장에 완벽한 우주와 완벽한 모든 것이 창조가 됐다고. 인간도 완벽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억울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고, 지금의 과정은 뭐냐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와 옛날 사람들의 그것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기술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예를 들어 금자탑, 피라미드를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막의 모래땅에 인간만한 키가 되는 그 바위, 그 돌덩어리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이 너무 조밀하게 쌓였기 때문에 종이 한 장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진 이 금자탑, 그리고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그 흙으로 쌓은 게 아닙니다. 돌로 쌓은 거예요. 돌 하나의 무게가 8톤이에요. 이걸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것을 끌어왔을까? 또 어떻게 쌓았을까? 쌓는 이것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지금은 위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위성을 좌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땅 위에서부터 쌓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때는 이 위성이라는 기술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쌓으려면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서는 이 금자탑이 쌓아질 수가 없대요. 그거 어디서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쌓아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인 거예요. 우리보다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옛날 사람은 이 피라미드를 쌓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겨우 이거 지금 옷도 없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뭘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을 하는 거고, 문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국가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문명의 이것을 도약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의 도약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은 이 시대, 선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5장 시대가 선사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장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5장에 살펴본 대로 4장과 5장에 살펴본 대로 이미 이때 당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가인은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에녹 성이라고 했다.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목축이 시작이 되었고, 악기를 만드는 문화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900살까지, 어떻게, 저는 이런 거짓말쟁이, 어떻게 인간이 900살이나 살아?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것도 90년밖에 못 사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가 더 완벽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 인간의 활동이 완벽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야 돼요. 900년밖에 못 산 겁니다. 더 살아야 돼. 근데 900년밖에 못 산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언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수명이 떨어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삽니까? 120년을 삽니다. 이건 창세기 홍수 심판 이전에 120살은 유치원 다녀야 될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는.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오죠?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시편에 가면 겨우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지나서 점점점 어떤 수명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인간의 수명이, 우리 조상님들의 수명이 몇 살이었죠? 한 40살 정도예요. 근데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환갑이 되면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처가가 지금 장모님이
농촌에 김제 사시는데 김제 가니까 70 먹은 할아버지가 청년회 회장이에요. 그 양로원 가서 70 먹은 할아버지가 청년이니까 뭐예요? 주전자 들고 그 어떤 막걸리 받아와야 되고 물 심부름해야 돼.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던 이것이 이제 점점 발달해 가지고 회복을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몇 년까지 살아요? 80년, 70년, 90년까지 살게 된 거죠.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인간과 지혜가 있었고 그 주신 능력으로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 그러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그럼 선사시대의 흔적이 왜 없느냐?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왜 없느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때 만들었던 흔적들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대격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냐? 홍수 심판 이전의 역사와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북에 다니면서 이걸 뼈저리게 추위와 더위가 여러분 동북에 지금 한참 추울 때 제가 영하 38도까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밖에 나가서 오줌을 싸니까 오줌이 금방 고드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드름이 위에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오줌을 싸면 밑에서 쌓아 오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하 38도죠. 그럼 동북이 여름에는 몇 도입니까? 한 30도 될 거예요. 그러면 겨울과 여름의 온도 편차가 뭡니까? 60도, 70도예요. 그걸 우리 몸이 그 편차를 견뎌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망가진 이 시대입니다. 그럼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성경의 사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가 지금 겨우 회복된 모습, 겨우 회복되어서 90살까지 사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이전에 90살은 뭐예요? 아직 포대기에서 젖 먹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창조 사건 이후에 인간은 뭐예요? 셈함, 노아 홍수 때의 셈함 야벳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번성을 해서 4대 문명을 이루게 되고 이 4대 문명을 통하여서 인류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화로 치부해 버리니까 원숭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한 김에 그러면 이 유인원에서 어떤 인간으로까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까지의 이 어떤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진화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를 예수를 믿고 창조를 믿는 데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우면서 이걸 시험 봐서 이걸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걸 시험 봐서 중학교를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하게 저에게 하나의 어떤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 이것은 저의 결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과학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과학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주의와 과학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의 방법과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과학주의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찰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 대상이 뭐죠? 물질입니다.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 과학의 대상이에요.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고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과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합하니까 물이 되는구나.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철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지? 철의 성격은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우리 유효한 것을 하지?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 원리와 그 구성 요소를 파헤치고 정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명확한 거면 과학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뭡니까? 과학은 오직 대상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 세계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주의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관찰이 안 되잖아. 보여지지 않잖아. 만져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죠.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이것이 과학의 유용성과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진화, 이렇게 한 진화의 과정이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냐라고 할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까지 진화했다라고 하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살펴보자. 여기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이 증거물이 뭘까요? 우리 실험할 수 없잖아요. 관찰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진화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증거물이 뭐예요? 화석 자료입니다. 땅에 묻혀져 있는 동물의 뼈의 흔적들, 이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화석 자료에 이건 원숭이죠. 완벽한 원숭이고, 이건 기구를 갖고 있으니까 원숭이 이전이죠. 원숭이 여기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인원이에요. 이미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이걸 유인원, 중간 상태를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학교, 초중학교 때 이 유인원,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해요? 북경원인, 베이징원인. 이게 또 뭡니까?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야. 북경원인. 또 뭐가 있죠? 저는 한국말을 제가 기억할 때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발견한 자바 원인이 있어요. 자바 원인은 유인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랑스 크로마뇽이라는 지역에서 하나의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 뼈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그래서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이 크로마뇽인이라고 해요. 자,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가 발달하면서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판별이 되고 증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발견한 자바 원인,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하나의 과정, 이 중간의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바 원인은 원인이 아니라 긴 팔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였어요. 팔이 긴 원숭이 뼈를 인간은 인간의 화석 자료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히 원숭이에게로 가야 돼. 자, 크로마뇽인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배울 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크로마뇽인도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마뇽인도 그 뼈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영양소 중에 비타민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여러분 비타민 C는 항상 드시고 계시죠? 저도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데 그 중에 비타민 D의 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뼈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한데 옛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있었어요. 각기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라고 해서 밤에 어디를 나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밤에는 안 보이니까. 이걸 야맹증인데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암행증이 걸린 사람이 있나요? 비타민 A를 섭취하면 됩니다. 근데 각기병은 뭐냐면 뼈가 마디가 톡톡 굵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각기병입니다. 이 현상인데 크로마뇽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인간의 뼈였었어요. 인간도 원숭이도 아닌 유인원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인간의 뼈입니다. 남은 한 가지가 뭐예요? 북경에서 발견된 북경 원인인데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북경 원인이 발견됐다면 우리 함께 그 북경 원인을 가지고 연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연구가 안 된대요. 중국 정부만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어떤 그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 갔어요. 북경에서 한 60리 정도 떨어진 석회석 광산 지대였다고 그래요. 이 북경 원인이 발견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시골을 가다 보면 산이 있는데 산이 나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깎여진 산은 이렇게 떡시루 같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이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이 30cm가 쌓이는데 진화론자들은 5,0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경 원인이 발견된 지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지층에서 인간의 뼈가 그대로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직 인간이 없어야지. 유인원 시대니까. 그래서 북경 원인과 같이 인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인간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시대, 같은 지층의 그 시대에 완벽한 인간의 뼈가 같이 나왔어요. 유인원은, 북경 원인은 유인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뼈이거나 원숭이 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안 바뀌어. 왜? 그것들이 빠져버리면 진화론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있는 유인원은 지금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각기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물론 고양이과는 서로 이제 교배가 가능하죠. 같은 종속, 같은 종을 완벽하게 따로따로 완전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보나 또 과학적으로 보나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초기 문명이 있었고 이것이 언제 망가진 겁니까? 홍수 심판 때 망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 모든 문명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문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정리해놓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정리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따름입니다. 조만간에 정말 연구하는 과학자들,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창조과학을 하는 어떤 그런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한번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저 과학자도 아닌 것이 저 목사는 의뢰의 하나님 믿으라 하는 말밖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꾸며대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소한 것들, 이러한 조금 어떤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 안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구체적인 어떤 성경을 살펴보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어떤 사건적으로 우리가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이 되는 이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의 신화적인 것들을 걷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6장에 홍수 시판 사건이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었고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옆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입니다. 우리 오늘부터죠.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상반기 새가족반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반을 새롭게 마련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일반은 1시에서 2시까지 6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입니다. 식사하시고 3층으로 내려가시면 새가족반 그 안내 편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있을 겁니다. 누가 새가족반을 하냐면 나는 중국에서 이미 교회 다니면서 30년, 40년 믿고 왔는데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새롭게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정립하고 회복하는 그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새가족반을 이수하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